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6절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간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반란을 일삼은 자들을 처형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징계와 처형 이후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에 참여한 자도 아닌 시므이를 솔로몬은 왜 불러내었을까요? 여러분, 시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이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집에 속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사무엘하 1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시므이는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 다윗이 도망하던 때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대담하게 저주하였던 자가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를 솔로몬은 왜 불러내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 왕에게 충성심이 컸던 시므이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과 요압 이후에 안정되어 가는 이 나라에 시므이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널 시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내심 솔로몬의 제안이 좋았던지 좋다면서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그리 하겠다고 약속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했을까요? 아도니아의 반란을 잠재우고 또 그에 가담한 요압과 아비아다를 정리했으면 이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므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 죄를 묻고 처형하기에도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보다도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뜻은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해 공평하게 하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하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공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심판도 있지만 공의를 여기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 공의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를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공의롭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해서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임을 생각해서 처형하지 않고 그를 살려준 것도 이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로운 나라는 폭력과 억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기다림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신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폭력과 죽음으로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할 줄 압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정부와 관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이 강압적인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도록, 또 그런 사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사회는 큰 아픔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역할 안에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시므이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3년 후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일을 들통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39절과 40절에 이 일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8절에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40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지금 39절과 40절 말씀에 이 저자는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서 듣고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가는, 이렇게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한 행동이 아니고 한 번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이렇게 자기의 종에 대해서 바로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에게는 두 종이 떠난 것이 자신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쪽에 있는 자기 고향인 바우림 지역에 갈 수 없었던 시므이는 이 두 종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관리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은 그냥 일반적인 하층 노예가 아니라 유능한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기스가 이 두 종을 받아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유능한 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지금 자신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꼭 지켜야 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두고 솔로몬은 앞서서 했던 약속한 말을 다시 꺼내들면서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자신이 꼭 지켜야 하는 일과 아닌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문제와 상황과 이익을 위해 쫓다 심판받은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모욕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지 않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감사하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또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심판받는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가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돈과 명예, 자기의 권력과 자기 사랑, 또 자녀에게 행하는 과도한 사랑, 여러 가지 그러한 목록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과 명예, 자기 사랑, 또 권력,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들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자녀를 방관하기보다 자녀를 아끼고 보살피고 양육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의 귀함 때문에 교사 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은 남의 귀한 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과도한 자기 자녀의 사랑의 죄로 변질되고 둔갑해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부족함 없이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며 돈을 통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진을 찍으며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우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악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 시므이는 처벌하라는 유언이 솔로몬 왕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이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던 시기가 주전 985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시대가 970년이었습니다. 15년의 차이가 있죠. 또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던 시기가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이 15년과 죄를 지었던 15년, 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3년을 도합하면 18년 동안 시므이는 죄를 짓고서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시므이가 28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죄를 지어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안정적인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지었어도 어떤 결과가 없는,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을 피해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시므이는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솔로몬 시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어느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한 복판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이 그 전체의 시간 중에 언제인지는 잘 모르나 분명한 것은 처음과 나중 되시고 영원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을 향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또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 파트너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오늘 세워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읽으며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참을성 없는 분노와 자신의 약함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선을 일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신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일에 있을 장애를 기억하시고 함께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시작된 소그룹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도의 깊은 부분까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일과 17일 2주간 전성민 교수와 함께 예배할 때에 말씀이 흥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